성지를 순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기가 지금도 신성한 땅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순례하잖아요. 우리는 거기가 신성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성경을 탐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그 고대 바벨론, 그래서 이 역사의 이 삶의 이야기가 고대 이제 수메르 문명, 이 수메르 문명은 또 이 얘기를 가면 한참 가니까 요때를 쉽게 고대 바벨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대 바벨론 땅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이제 메소란 말은 사이라는 뜻이에요. 포타미아라는 말은 이제 강이라는 뜻이고요. 강과 강 사이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잖아요. 이 가나안 땅 얘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얘기인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 땅을 바로 안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야곱의 이 12지파 얘기로 이어지잖아요. 야곱의 12지파가 이 애굽 땅,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애굽 땅 이주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요거를 우리는 출애굽. 요셉 때 이제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출애굽을 해서 요 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정착 이야기인데, 여기 정착하는 시대를 이제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여기 뭐 출애굽이야.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부터 성경에 여기 신명기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오경 앞에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여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부르시는 여기 창세기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창세기는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인류가 시작했고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설명한 거잖아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이 땅을 지었느냐, 이 땅 주인 신이 누구냐.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 창세기와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누구냐면, 신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뭐 지금 주피터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 없잖아요. 가나안 시대에 바알 신을 지금 신이라고 믿는 사람 있나요? 없죠. 지금 누가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아스타롯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 아세라를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 앞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의 음성을 들려주죠. 그걸 신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신 앞에 가서 기도하면 신탁을 받아요. 그럼 신의 명령을 받으면 신의 제사장이 말하면 그게 왕의 명령보다 더 무서운 명령이었죠. 근데 지금 뭐 주피터 신전에서 누가 뭘 받았다고 뭐라 그러면은 애들 장난하는 거지, 그거를 신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가끔 좀 그런데
잘못된 종교의 미신에 빠져서 그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 극소수의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지금 마이크가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고대의 신들은 신이라고 믿지를 않죠.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신의 이름이 바뀐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신이 아니었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쳤고 이루어왔고 기독교 역사를 빼고 고대 시대에 지금 고대에 뭐 역사들이 많잖아요. 바빌론 역사가 있고 뭐 아수르 역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바사 역사가 있고 뭐 신바빌론 이후에 또 이제 바빌론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지만 그 역사들은 다 무너지고 소멸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잖아요. 성경 기록은 계속되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왔고 그런 역사는 인류 역사상 없어요. 어떤 신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오고 그 역사를 이끌어 왔겠어요. 유럽의 역사와 근현대 역사를 기독교 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없어요. 고대의 성서 고고학이라 그러죠. 고고학. 뭐 고고학이 뭐 성경을 판단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고고학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파헤쳐서 증명하려고 성서 고고학 1800년대에 그 영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성서의 땅, 이스라엘, 이집트, 이라크 땅, 시리아 땅, 요르단 땅을 파헤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역사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발달해서 나온 게 고고학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은 나온 지 이제 200~3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일반 고고학도 성서 고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고학이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증명해온 것을 자기들이 뒤집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1800년대 이전에 근대 역사, 종교 개혁의 역사, 십자군 전쟁의 역사, 또 이 마호멧이 그 정복했던 역사, 또 그 이전에 그 비잔틴 시대의 역사,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상을 정복했던 역사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결국은 다 뭐냐면 성경 역사와 연장선상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카비 상하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 기록이 없으면 그 당시의 역사는 아예 없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땅을 파서 찾아보고 아 이때 이게 있었구나 저기 있었구나 이렇게 찾아간 건데 이제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거는 성경 역사는 이제 저쪽에서 주워온 것처럼 되고 마치 땅 파서 발견한 것이 주된 역사고 성경을 갖다가 가짜냐 진짜를 이거 갖고 증명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가지고 진짜 그때 그런 나라가 있었나, 진짜 다윗이 있었나, 진짜 아수르가 있었나, 그때 느부갓네살이 있었나, 그때 바사 고레스가 있었나, 그걸 파헤친 것이, 그 역사를 파헤친 것이 성경을 갖고 시작한 거라고요. 성경 없었으면 그런 거 파헤치지도 않고 역사도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빼고 우리가 대한제국 시대의 우리 그 근대 역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 끼워 맞추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역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구한말에 역사를 바로 세우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있지만 없는 상황. 청나라와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나라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왜? 기독교 빼고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는데 억지로 설명을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근현대 역사를 잘 살펴보면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대한독립 설명이 안 돼요. 3.1운동 이번 유관순 영화 나온 것도 그런 거잖아요. 다. 그죠?
전국에서 만세운동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누가? 시골 노인네들이? 안 해요. 그거는요, 시골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요. 시골에는요, 마을에서 마을 넘어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마을 공동체였거든요, 다. 근데 마을 공동체를 뛰어넘고 지역 공동체를 뛰어넘는, 그래서 옛날에는 각 지역 공동체 경쟁이 심했잖아요. 그리고 갈등도 심했고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교회잖아요. 전국의 교회들이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소식이 전달되어주고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역사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인류 역사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등장하는 고대 바벨론 이야기, 그 다음에 아수르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12지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여호수아 이야기, 이게 역사의 뼈대라고요. 이걸 근거로 땅을 파고 이걸 근거로 각 나라의 역사를 도서관을 뒤지고 각 나라의 유적지를 뒤져가지고 학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당시 시대를 이 문예부흥운동, 르네상스라 그러잖아요. 르네상스라는 말은 다시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학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학문은 연구할 수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요. 근데 그때부터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연구해서 발표하고 말할 수 있는 시대. 한 1000년 가까이는 신권 절대통치 기독교 천주교 신권 비잔틴 시대 때는요, 잘못 말하면 화형을 당했어요. 종교재판, 마녀사냥 얘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도 못했죠. 과학을, 문명을 연구해서 발표하면 그것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돼가지고 매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종교개혁과 함께 그 틀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리스 시대, 로마 당시에 그 자유롭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표현하던 이 인문학이 다시 부흥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역사도 공부하게 되고 다양한 과학도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히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했던, 신의 영역이란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 자유롭게 오픈되어 있는 건데 당시에 이제 종교로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 했다가 재판에 회부되니까 안 그렇다 하고 나오다가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런 일화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의 역사는 17세기, 18세기부터 공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책 공부하면서 성경 떠나가지고 역사를 잘못 다뤄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된다고요. 돌 김영옥 씨처럼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인문학에 빠져가지고 이 공자나 노자나 뭐 이상한 동양 철학, 뭐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성경 떠나서는요, 성경 역사를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공부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인문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해석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박사학위를 1000개 가지고 있어도 해석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돌금영호 씨가 아무리 일본에서 최고의 학위를 받고 미국 하버드에서 최고 학위를 받고 뭐 고대에서 최고 학위를 받았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의를 내려야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가나안 땅 정착 뿌리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족장들 이야기잖아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다가 애굽으로 가서 430년 살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 430년이라는 땅이 이 가나안 땅에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정복해서 이들이 타락한 역사가 사사기잖아요. 사사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매맞는 역사. 그래서 12사사가 등장하잖아요. 사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징계를 당해요. 그럼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좀 평안해지면 또 타락해요. 또 그러면은 하나님 징계하세요. 그러면 또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해요. 이 사이클이 12번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날 때 사사 말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이잖아요. 사무엘 상이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선견자이면서 제사장이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여기 사사기 말기부터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고요. 사무엘이 사명이 뭐냐면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민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누가 세워졌죠? 사울 왕이 세웠는데 사울 왕이 타락하니까 왕의 족보에서 아예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족보에서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게 다윗의 뿌리가 이제 왕조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의 탄생하기까지 역사, 요걸 우리는 열왕기, 그다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를 바빌론 포로기, 그리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까지를 암흑기, 중간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그 땅을 가서 뭘 설명하면 이 땅이 어느 땅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설명하는지 알아듣는데 그냥 가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고민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열 왕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열 왕. 이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의 이야기 끝에 바벨론이 등장해요. 바벨론 포로. 이 바벨론 포로 이야기. 열 왕기 중에 북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잖아요. 그 남유다, 이 바빌론 포로는 남유다 왕국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때 열왕기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져 버려요. 역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쓰잖아요.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다 집어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돼서 만들어진 사람들의 명칭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수가성에서, 그 수가성이 세겜이거든요.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도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이때부터 자기들이 신앙을 유지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포로로 돌아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축복의 산 어디죠?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1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장 12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수가성. 근데 이거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근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근데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저번에 영상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걸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하스몬 왕조 마카비 혁명 때 164년에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유다 마카비가 죽고 그 동생 이제 시므온이 요나단과 시므온이 거기를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를 이어받는 왕이 누구냐면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거기를 물려받아요. 그때에 이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회복해 가지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없애버려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 그리심산에 가면 그 역사의 현장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뭐가 세워지냐면 로마가 점령하면서 뭐가 세워지겠어요? 주피터 신전이 세워지는 거죠. 바알 신전을 주피터, 바알 신이 사실은 주피터거든요. 그래서 주피터 신전이 바알 신 세운 데다가 주피터 세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주피터가 누구였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그대로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점령하지만 헬라가 사실은 헬라 문화가 로마를 정복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국제 언어가 헬라어였고요. 헬라의 신들이 로마의 신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는 거고 헤라가 그 제우스의 아내가 주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신 에로스가 큐피터가 되는 거고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신이 그대로 이제 이름만 바꾸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우스 신, 주피터 신 세워진 그 자리에 또 이제 십자가 세우기도 하고 또는 이게 무너지면은 또 이슬람 초생딸이 달리기도 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무너뜨리니까 로마가 점령하면서 주피터 세우잖아요. 그리고 거기 바알 신전 있잖아요. 바알 없애버리고 거기다 주피터 세우고 이렇게 십자가 없애버리고 뭐 주피터 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그리심산에 그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고 가면 도대체 여기가 왜 돌무대기 있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월절 제사를 지키죠. 그런데 이 성경 역사에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주류에서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BC 605년, 그 다음에 597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나올 때 그렇게 말하죠. 14대로 구분하잖아요. 아브람부터 역사를 시작해요. 마태복음, 그죠?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14대. 이래가지고 14대 42세대로 구분을 하잖아요. 거기 이제 왕들 빠진 사람들이 나오죠. 주로 누구부터 나오냐? 아사, 여호사밧하고 여호사밧 다음에 누구 나와야 되죠? 여호람. 그죠? 요람 또는 여호람.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아하시아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 족보에. 아하시아 다음에 누구죠? 요아스. 그 다음 요아스 다음에 아마시아인데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는 안 나와요. 바로 누가 나오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포로 끌려갈 때 역사 얘기가 그래 나와요. 그리고 귀한 역사가 나오잖아요. 귀한.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는 거죠. 여기와 열왕들, 여기 다윗을 기점으로, 여기 다윗, 여기 포로기,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 출발했던 여기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역사의 큰 텀으로 본다고요. 여기를 한 텀으로 보고 열왕들의 역사, 바빌론 포로기, 포로에서 귀환하는 때, 귀환해가지고 페르시아에서 귀환해가지고 요 시대를 일성전 시대 이렇게 말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일성전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를 이성전 시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성전 시대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해 놔놓고 역사에서 이제
조용히 이제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바사 제국이 323년에 헬라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여기 귀환 후에 323년. 그러니까 이 포로 와가지고 성전을 봉헌하던 때가 언제냐면 586년에 성전 건축 시작해서 돌아올 때는 586년이었어요. 536년, 86년이 아니라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부터 515년까지 지어가지고 515년에 성전을 봉헌하잖아요. 성전 봉헌한 515년부터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 때까지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기가 458년이에요. 그리고 니에미야가 444년에 등장해요. 뭐 요 중간에 에스더 얘기가 나오죠. 486년 여기 480년대 이야기가 여기 이제 에스더 얘기가 나오고 458년 여기가 1차 기환, 여기가 2차 기환, 3차 여긴 에스라, 여긴 느헤미야 이렇게 된다 그랬죠. 2차 기환은 에스라, 3차 기환은 느헤미야. 그럼 444년 이후에 말라기가 등장하는 때를 보통 404년경으로 봐요. 400년에서 404년경. 그리고 말라기로 역사가 느헤미야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시대가 이제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성경 역사는 스톱.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 역사 얘기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페르시아 말기잖아요. 이 페르시아 말기가 언제까지 오냐면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접경 지역까지 정복하면서 페르시아가 사라져버려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때 한 70년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반 역사도 기록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헬라 제국이. 여기가 이제 헬라 제국이 들어서는데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4개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가 이게 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땅 쪽에 정복했고 그 다음에 셀루키드 뭐 셀루시드라고도 그러고 셀루키드라고도 셀루커스라고도 하고 발음 차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리시마쿠스, 캐산더 뭐 이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역사 참고하면 되고요. 성경의 무대는 어디냐? 프톨레미와 셀루커스 왕조로 이어져요. 여기 323년 후에. 그래서 301년부터 310년이 아니라 301년부터 198년까지 요 프톨레미 왕조, 이게 애굽이잖아요. 애굽. 이집트 왕조, 여기를 남방왕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남방왕, 남쪽이니까 그게 남방왕. 다니엘서 11장 읽어보라 그랬죠. 거기 나온 남방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거의 몇 년이죠? 거의 103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프톨레미가 무너져요. 누구한테? 이 셀루커스 왕조한테 무너지는데 이때가 197년부터 164년까지 167년까지죠. 167년까지 한 30년 정도를 이 셀루커스 왕조가 여기를 또 지배를 하게 돼요. 요때 30년. 요때 167년 요때 역사가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워도 되죠? 리시마쿠스 지웁니다. 그래서 여기 167년까지 셀루커스 왕조가 지배를 하게 돼요. 요때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좀 미친 왕이 등장해 가지고요. 유대 지방에 그 당시에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돈 주고 샀어. 제사장을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헬라 정책을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도
헬라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헬라 사람들은 빨가벗고 그 진흙탕에 가서 레슬링하고 이런 스포츠 경기를 즐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빨가벗고 가다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할례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그 수술한 이야기가 마카비 상서에 나와요. 그런 부끄러울 정도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모딘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이 있는데 여기서 그 다섯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제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167년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3년간 전쟁을 해요. 164년까지. 그래서 164년에 나라를 회복해요.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64년에 세웠던 이 왕조가 무너져요. 누구에 의해서? 64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요 164년에서 64년까지 역사 얘기가 하스몬 왕조 이야기예요. 그거 이제 요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로마가 64년에 등장하면서 그 땅이 이제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면서 등장하는 왕조가 누구냐면 헤롯 왕조예요. 헤롯이 그 땅을 정복하면 40년대에 정복을 하면서 그 땅을 유지하면서 헤롯 대왕이 되는 거죠. 헤롯 대왕이 돼가지고 그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하고 죽죠. 죽고 세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사고 쳐가지고 프랑스 땅으로 유배당하고 그 땅은 총독 정치를 하게 되죠. 그 총독 정치할 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 총독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 총독이 누구였죠? 예수님 탄생 당시에 구레네 총독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그죠? 근데 거기는 시리아 지방의 총독이에요. 시리아와 그쪽 지방을 같이 통할하는 총독이었고요. 유대 땅의 초대 총독은 코포니우스였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 당시 총독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그 우리 가이사랴에 가면 진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유적 그 발굴이 돼서 그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실제 존재했다는 것이. 뭐 유적 발굴해야만 꼭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총독 정치를 하게 되고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은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고니 지방과 이 헐몬산 북쪽 지방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 헤롯 가문의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헤롯 왕과 대왕과 여기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 가문의 이야기, 헤롯 대왕 좀 이따 이제 요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하스몬 왕조 요때 지금 이 301년 헬라 제국이 망하고 쪼개진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 또 말라기 이후에 한 70년기 그래서 한 400년 기간을 어떤 사람은 한 200년 300년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400년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라기 이후에 조용하니까 그때를 암흑기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침묵기. 근데 일 안 하셨느냐?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때가 참에 오셨다. 그 때가 이제 카이로스라 그러잖아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때 준비한 것이 하나님이 헬라 문화를 준비하셨잖아요. 문화와 언어. 이 세계화, 헬라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세계화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의 언어와 세계화. 그 다음에 도시, 폴리스. 도시화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학문의 발달로 문맹이 사라지고 편지를 쓰고 전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어요. 로마를 통해서 강력한 법과 행정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편 통로를 준비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침묵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계속 이끌어 오셨던 거죠.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 때가 64년 이후에 로마 정복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 세워지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역사의 현장을, 이 복잡한 얘기인데 이 현장에 주님이 오신 거죠. 그 역사 얘기를 보고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땅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 때까지 기독교가 핍박, 10번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큰 대핍박은 3번이 있었어요. 그 대핍박 이야기,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자유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안식일은 쉬도록, 일요일을 태양절이라 그러죠. 태양절. 원래는 일요일이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 신에 제사 드리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일요일이라고 안 해요. 안식 후 첫째 날이라고 말하지. 월요일이라고 안 해요. 달신의 날이 아니에요. 불신의 날, 물신의 날. 이게 신의 이름으로 월화수목금토 정해진 거고요. 달력도 제니어리 페브리 이것도 다 신의 이름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 다 폐하고 유대인들은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안식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성경에도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요. 지금도 유대인 달력은. 월화수목금토 우리 회사는 제니어리 페브리 영어 나오는 단어 안 써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역사 이야기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고요. 그 역사 속에 왕들의 역사 속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왕들의 역사 속에 등장한 선지자들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왜냐하면 선지서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선지자가 오바댜와 요엘 선지자예요. 여기를 9세기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800 몇 년, 연도까지는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9세기. 여기는 BC 9세기 선지자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몇 세기다. 연도는 몰라도 몇 세기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사야까지,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까지 요나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까지. 요거를 이제 780년 되니까 몇 세기예요? 8세기죠. 그래서 요때를 8세기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8세기 선지자. 근데 그때 등장하는 왕들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남유다는 여호람과 요아스. 여기는 여호람과 요람 같은 말이에요. 예후 왕조 때까지. 그리고 요나가 등장하던 요때 우리가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나 또는 미가서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우시야, 여로보암 2세 때. 여기 이제 아모스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그죠? 기록한 때가, 활동했던 때. 그래서 그때 아수르 왕이 요때 등장하는 거다. 요때는 아수르 왕 얘기가 안 나와요. 아직. 왜?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10장 말씀대로 몽댕이와 채찍을 들잖아요. 요 얘기가 다윗한테 언약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이사야 10장 몽댕이를 들고 채찍을 들어서 혼내주시는데 그 얘기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과 언약을 하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면 인생의 채찍과 몽댕이를 들어서 혼내줄 거다 한 얘기대로 든 몽댕이가 누구예요?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아수르를 몽댕이, 도끼 이렇게 말해요. 혼내주는 도구. 그러니까 주변에 등장하는 고대 바벨론이 되었던, 애굽이 되었던, 아수르가 되었던, 신바벨론이 되었던, 페르시가 되었던 다 하나님 뭘로 쓰셨어요? 몽댕이, 주변 나라들을. 로마 제국도 몽댕이로.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간섭하시되 역사의 중심은 누구한테 했어요?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과 일하는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 역사고요. 지금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야기가 성경 역사 얘기예요. 그걸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8세기 선지자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때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요때 호세아 6년에 히스기야 6년에 호세아가 722년에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요 시기를 8세기 선지자 시대. 그 다음에 여기 나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훔부터 시작해서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역사 순서대로죠.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부터 여기 시드기야가 여기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때까지 이야기가 이게 600년 되잖아요. 그래서 몇 세기? 7세기 지옥에 들으려고 그러네. 여기 지옥에 놔두고 7세기에서 6세기 선지자, 6세기 말까지의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제국이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여기는 메인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선지자. 여기는 아수르 제국 때. 여기는 주로 8세기는 여기 8세기는 주로 아수르가 중심이 되죠. 여기 7세기, 6세기는 바벨론. 그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주변에 짜잘한 나라들 사사기 시대에 있잖아요. 사사 시대에는 옆에 분명히 여호수아한테 또 모세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쫓아내라고 할 때 안 쫓아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눈에 가시가 된다 이랬잖아요. 옆구리라는 말은 바로 옆이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블레셋. 지도를 그리면 여기 블레셋, 그죠? 여기 누가 있었어요? 에돔. 여기 누가 있었어요? 모압. 여기 누가 있었어요? 여기 누가 있었어요? 아람. 여기 누가 있었어요? 레바논. 이게 이제 옆구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큰 몽댕이가 애굽. 여기에 큰 제국이 아수르 또는 바벨론. 여기는 이제 옆구리 가시로 찔러서 올무 함정으로 만들어서 혼내주셨고, 여기 얘기는 아수르와 바벨론 얘기란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 때, 그러니까 아수르 몽댕이를 들고 막 두드릴 때 급하게 막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8세기 선지자들. 임박한 진노를 막 너희 회개하라고 외치던 선지자들이 8세기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9세기에, 7세기, 6세기에 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고 이제 조금 좋아지나 했더니 이들이 또 타락하니까 막 하나님 몽댕이 들어서 막 급하게 몰려오는 하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애굽의 하수와 유브라데 하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막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방에서 끓는 기름가마가 막 기울어져요. 그죠? 막 쏟아지는 직전에 빨리 피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돼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럼 너희들 있었던 걸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급하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면서 스바냐가 요시야 때에 그들의 타락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징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박국 때 막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엘, 에스겔 때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다시 요 역사는 귀한 시대, 귀한. 포로에서 뭐 하는 시대? 돌아오는 귀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 귀한 시기에 등장하는 바사, 다리오,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리오 때, 여기는 포로기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때, 다리오 왕이 522년에 등장을 해요. 다리오 후에 이제 캄비세스가 등장하는데요. 죽고 다리오 2세가 등장하죠. 1세가. 그리고 다리오 2세가 등장하죠.
요때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 요것이 이제 이성전 시대. 여기 이제 이성전 시대. 여기 이제 에스겔 다니엘 요때까지를 일성전 시대, 이렇게 아까 말한 일성전 시대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2성전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선지자들도 크게 세 개 군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세기 이후 선지자가 5세기까지, 6세기, 5세기 선지자, 그 다음에 7세기, 6세기 선지자, 8세기 선지자, 9세기 선지자. 요거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그 땅에 가서 어느 시대라고 어느 누가 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설명할 때 이게 언제 때쯤인가, 이게 바빌론 포로기인지 아니면은 아수르 몽댕이 들었을 때인지 느부갓네살 몽댕이 들었을 때인지 이게 바사 시대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역사 얘기를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왕들을 정리를 제가 해놨어요. 여기 바사 왕들, 구약 정치적인 변화 얘기.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부터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신바벨론 설립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 때, 그 다음에 에윌 무르닥이 등장하던 시대. 여기 이제 여기는 성경 기록에 안 나와요. 느부갓네살만 등장하죠. 그리고 느리그리살 왕이 나오고요. 느부사라단이 여기가 나오죠. 여기가 이제 우리 성경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 왕 얘기 나오죠. 벨사살 때 바빌론이 마지막 다니엘이 메네메네 되기를 우바르신 하던 막 오금이 떨려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다 죽잖아요. 그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 얘기가 바빌론 끝자락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고레스 원년, 여기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제 두 뿔 달린 양과 한 뿔 달린 염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한 뿔 달린 염소가 헬라 제국이고요. 두 뿔 달린 양이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을 설명한 거예요. 거기다가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다시.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캄비세스가 고레스의 아들이었어요. 다스리고 522년에 다리오 제2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보면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왜냐하면 여기 538년에 귀환해 가지고요 2년 동안 성전 건축 준비를 해요. 536년까지.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중단돼서 성전 건축 중단하면 안 된다고 외친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 건축하다가 말고 판벽한 집, 너희들만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합당하냐? 라고 말하면서 날짜까지 정해줘요. 너희가 성전 건축을 멈춘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봐라. 너희들이 된 일이 있나?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9월 24일 이날부터 성전 건축 시작해봐라. 나무 산에 가서 나무 비워다가 성전 건축 시작해봐라. 이날부터 내가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 해놔놓고는 니에미아가 와가지고는요 성전에 11조 창고가 있는데요. 그걸 아람 사람 도비아한테 세를 줬어요. 성전 안에 이방놈한테.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와서 그걸 다 집어 던져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여기다 다시 11조를 갖다가 채워라. 11조 창고를 채워라. 복 주시나 안 주시나. 그게 말라기 선지자 얘기예요. 니에미아서 13장 얘기인데 그 니에미아서 13장 얘기를 구체적으로 타락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의 타락 문제를 다룬 것이 말라기서 2장 3장 얘기라고. 1장 2장 3장 얘기. 그래서 거기에 너희가 성전에 11조를 다시 채워봐라. 이 말은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봐라. 원래 신앙의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면,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고 신앙의 거룩함을 회복해봐라.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단순히 11조만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했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가 다리오 왕 제7년에 성전을 봉헌하게 되죠. 다리오 대왕 1차 귀환 얘기. 그 다음에 크세레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라고 그러죠. 에스더 남편 얘기, 불임절 나오는 얘기가 그 다리오 아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니에미야 때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닥사스다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니에미야가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리오 2세까지 여기까지 살짝 등장하고 역사 속에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3세 때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동방을 정복하게 되죠. 이때에 동방을 정복하면서 생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융합된 문화를 무슨 문화요? 헬레니즘. 제가 이제 3번, 4번, 5번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반복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를 헬레니즘 시대, 그 헬레니즘 시대가 하나님이 세계화가 요즘 뭐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세계화 외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정보화 외쳤고, 그죠? 세계화. 우리는 21세기 들어서 세계화를 외쳤는데 이 당시에 벌써 하나님 세계화를 외쳤어요. 왜?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헬레니즘을 준비하셨어요. 헬라 문화와 이 동양 문화가 뭉쳐진 것이 헬레니즘이에요. 근데 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합쳐졌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헤브라임이라고 그러죠. 헤브라이즘. 이건 하늘 문화와 세상의 철학 문화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화를 세상의 인문학으로 설명하는 거죠. 세상의 학문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헤브라임이지예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1년부터 아까 설명한 198년까지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왕이 지배했다. 여기 167년까지 셀루키드 왕조가 북방왕이 지배했다. 그러니까 북방왕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읽을 때 남방왕, 북방왕으로 나와요. 둘이 경쟁하는 얘기가 다니엘서 11장에 상세히 나오니까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래서 이들이 별명을 이제 에피마네스라고,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돼지피로 제사 드리는 바람에 혁명을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혁명이 마카비 혁명. 제사장들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64년에 성전을 탈환해요. 3년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성전 탈환 기념이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라 그러는데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수전절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그 설교를 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요때 순금등대가요 7개 했는데요 9개 촛대가 나와요. 이걸 메노라라 그러는데 하루 분량의 기름을 가지고 8일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는요 불가능한 거잖아. 하루 기름을 가지고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누가 피워준 불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해.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를 회복해 줄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가면요 순금등대가 7개짜리가 있고 9개짜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요 수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순금등대가 9개지? 이렇게 요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순금등대 가운데 주발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데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 여기 9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43년까지 사독 가문의 제사장을 유지를 해왔는데요. 요때 요나단 시몬이 형제 시몬이 통치하면서 하스몬 왕조가 제사장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사독 계열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사독 계열을 이어간다 해서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룹이 사두개인이고요. 순수하게 그 바벨론 포로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서기관들 또는 율법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파리사이파라 그래요. 파리사이라고 그래서 하시딤이라고도 하거든요. 분리주의자 또는 경건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들이 AD 70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성문화시켜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정경화라고 그래요. 그 AD 90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134년부터 104년까지 여기 등장하는 요한 히르카누스 통치 때 종교 통일을 해요. 그래서 이두메를 정복하고요. 시리아를 정복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리심산의 성전 파괴했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르카누스 황제 때, 왕 때 갈릴리 지방에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는 얘기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유대 땅에 살았는데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에서 살다가 호적하러 가라 그래서 베들레헴 땅 가서 호적하다가 예수님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핍박 때문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할 거다. 그 나사렛 사람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싹이 나서 한 가지가 일어날 것이요 이랬잖아요. 그 가지가 낫질이에요. 노질이 그게 이제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갈릴리 지방이 되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방 땅 갈릴리 지방에 이사야서 9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납달리 땅과 무슨 땅? 스불론. 그래서 납달리는 갈릴리 바다 해변가 가버나움 땅 있는 데 있죠. 그쪽 지역이고 스불론 땅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자라셨던 곳.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요때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요때 이제 바리새파 불화를 일으켜 가지고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최초로 여왕이 되는 이야기, 또 자식이 살로메의 작은 아들이 권력 잡는 얘기, 그리고는 폼페이우스에서 집안 싸움에 이 하스몬 왕조가 망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죠.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이어지는 스토리. 요거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쭉 역사를 공부했는데, 자 이제 지도 이제 잠깐 공부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제가 이제 여기다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제 딱. 자 여기 지중해죠. 여러분들 이제 해안길이니 중앙산지길이니 뭐 계곡길이니 트랜스 요르단 왕의대로 이거 다 설명해서 알죠. 그 다음에 여기가 네겝 땅이라는 거 알고 여기 평지, 산지, 광야, 계곡길, 트랜스 요르단 지역, 갈릴리 지역 이거 이제 다 구분하셨죠. 자 그런데 족장 시대는 주로 어디서 활동했죠? 부엘세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공부할 때는 주로 어디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이야기잖아요. 애굽 잠깐 아브라함이 갔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요셉 때 애굽으로 가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기 요 여정이 모세 오경 얘기였다. 그래서 모세오경 얘기는 이 북쪽은 안 나와요. 그렇죠? 모세오경 얘기는 요 부엘세바, 그 다음에 부엘세바 위에 뭐가 있죠? 헤브론이 있고 요 지역 얘기가 족장시대 얘기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는 여기 신명기, 여기서 신명기를 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여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신명기를 쓰게 돼요. 신명기 요즘 강의 듣는다며요. 네. 그 여기 1차, 2차, 3차 강의 저기 설교한 자리가 여기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정복기가 여호수아 얘기인데 여호수아 때 이 땅을 12지파로 나누어요. 그죠? 12지파로 나누는데 여기가 여리고 그 아이성이 여기 있죠. 아이성에서 코피 터져 36명 죽잖아요. 사고 쳐가지고. 그 아이성이 작은 성인데 하나님이 없이 갔을 때 하나님이 없이 갈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안 가요. 너희들끼리 가. 나 안 가. 그 말은 나는 죄와 동행하지 않아. 나는 불의와 동행하지 않아.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너희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는 떠나야 돼요. 어디서 떠나야 되느냐? 불의에서 떠나야 되고 악에서 떠나야 되고 불신에서 어둠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신앙은 매일 떠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불의 속에서 악 속에서 고통 속에서 떠나는 게 신앙인데 자꾸 고통을 주는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아이성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정복 전쟁 얘기가 여호수아 이제 7장 아간 사건으로 혼나고 8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복 전쟁이 11장에 끝나요. 11장 15절에 끝나는데 그때 13장까지 정복 전쟁 얘기할 때 여기 요 남쪽을 먼저 정복해요. 그죠? 그리고 뒤에 요 북쪽을 정복해요. 그런데 정복했을 때 정복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여기 블레셋 지역과 여기 이제 이스라엘 평원과 전쟁터 있는 데 있죠. 이쪽 지역이 정복 안 돼요. 이쪽 지역하고. 이게 역불의 가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쫓아내라는 거 못 쫓아내는 바람에 결국은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 중에 기드온 전쟁 이야기 제일 먼저 나오는 기드온과 바락 그죠? 사사기 4장 얘기 그 전쟁 이야기가 여기 이스라엘 평야에 산이 3개 있다 그랬죠? 나사렛, 다볼산, 무슨 산? 모래산. 여기에 또 무슨 산? 요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 나사렛이 있고요. 여기 다볼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모래산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길보아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평야예요. 전쟁터죠. 전쟁터 오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짓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산. 여기 이제 여기는 비가 오면은 찔뻑 땅이 되고요. 비가 안 오면 길이 되고 평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 얘기가 나오는 야일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전쟁 얘기가 여기 나와요. 기드온 전쟁이가 길보산 밑 자락 옆에 왼쪽에 하롯셈이 나오죠. 거기서 300용사 건졌던 얘기. 그 다 여기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삼손 얘기는 어디예요? 블레셋과 얘기예요. 입다 얘기는 길르앗 사람 얘기예요. 그죠? 길르앗과 입다 얘기. 그래서 핵심 그 큰 사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나머지는 짜잘한 사건들. 그죠? 그럼 사사기 끝났어요. 이게 지도 얘기. 그 다음에 왕을 요구해서 그들이 왕을 세웠어요. 근데 왕을 세울 때 여기에 땅을 나눌 때 여기 12지파 땅 나누는 거 요거 이제 지어도 이제 되겠죠? 자, 12지파 땅 나누는 거 계속 그려서 연습하라 그랬죠? 자, 여기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여기에 시몬 지파. 여기에 막내 지파? 베냐민. 여기에 단 지파. 요 위에 북이스라엘 핵심 지파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해변가에 이렇게 길게 된 지파. 무슨 지파? 이사갈, 스불론, 또 납달리. 그 다음에 여기가 스불론 땅, 스불론과 납달리. 요 사이에 누구요? 이 사이에 끼어서 이사갈이. 요 사이에 끼었어. 이 사이에 이사갈. 그 다음 요 가해가 아싸라기 가해 붙었어요. 그래서 아셀지파. 그럼 끝. 그죠? 여기 동쪽에 므낫세 2분의 1. 여기에 갓지파. 여기에 루벤 지파. 그래서 무슨 땅 얘기 나올 때 여기 이제 에브라임 지파 땅에 나오는 도시 이름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땅에 나오는 땅 이름이 있어요. 유다 지파 땅에 나오는 땅 이름이 있어요. 요 틈바구니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 이름 5동네. 뭐죠?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가사, 에글론. 이 5성읍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블레셋과 유다와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 5 골짜기가 있었죠. 제일 북쪽에 있는 첫 번째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두 번째 골짜기 소렉 골짜기, 세 번째 골짜기 엘라 골짜기, 네 번째 골짜기 벳구브린이라고 스바다 골짜기, 그 다음에 5번째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이걸 산지와 평야 사람들이 전쟁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얄론, 소렉, 엘라, 스바다, 벳구브린이라고 그래요. 여기 라기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냐민 지파의 핵심,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 경계선에 있는 도시 이름 뭐? 핵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 지파 경계선에 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 탄생한 도시 어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이제 헤로디움도 있어요. 헤로드 왕의 그 성, 거기도 우리가 가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핵심 도시,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 사마리아.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수도가 3군데였어요. 이전에 첫 번째는 세겜. 세겜을 어디로 옮겨요? 디르사. 오므리 왕조가 불질러서 시므리가 불질렀던 곳.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 등장하는 핵심 도시 이름,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칼 지켜드는 갈멜산. 그 다음에 전쟁할 때 망대 역할을 했던 길목에 서서 지키고 있던 핵심 전쟁 지역, 도시, 성 이름 무깃도. 그 다음에 남쪽에 용르암, 다낙 이렇게 3도시. 여기에 용르암, 무깃도, 다낙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여기에 이제 여기가 길보아산이 여기 있죠. 길보아산. 그 다음에 여기 스불론 땅, 여기 아셀 지파에 있는 땅에 핵심 도시가 돌레마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돌레마이. 근데 거기를 악고라고 그래요. 악고 평야. 거기에 이제 악고에 가면은 그 성이 있습니다. 그 성 갈 거고요. 여기 납달리 지파에 등장한 핵심 도시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벳세다, 거라신 이야기가 등장하죠. 벳세다는 여기 이 갈릴리 지방의 납달리 땅은 아니에요. 빌립이 다스리던 나라가 다르죠. 국경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므낫세와 므낫세 땅 이사갈 요 중간에 낀 핵심 도시. 사울 왕이 성벽에 못 박혔던 곳. 베스안,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베스안 성벽. 여기가 나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 끝에가 헐몬산 자락 밑에 여기 끝에 단지파가 있던
자리, 거기에 단셈 우리가 갈 거고요. 헐몬산 자락이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요 지역 이름 이렇게 각 지파의 핵심 도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요르단 지역은 안 가지만 이제 나중에 여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갔을 때 그다음에 여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신명기 기록했던, 신명기 설교를 했던 자리가 시딤 골짜기 또는 기띔 골짜기 또는 거기가 모압 평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 사해바다 언덕에 우리가 마사다와 엔게디 요새 이제 쿰난, 자 여기 사해바다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면 사해바다가 여기 이제 혓바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리산 반도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쯤에 가요. 여기 숙소 여기서 자고 여기 체험을 하는데 여기는 바다가 물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일랏 항구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마사다 요새가 있고 여기 엔게디 사해바다 언덕에 엔게디 요새 있고 마사다 요새가 있고 요 끝에 쿰난이 아니라 쿰난 공동체가 있었던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 사해사본이 발견됐던 곳.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국경지대, 여기를 베단이라고 그래요. 베단이. 알렌비 여기 국경지역이고요. 베다니의 세레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리고, 그 여리고 앞에가 길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마사다 요새, 엔게디, 쿰난, 여기 지역 이름은 대충 기억을 하셔야 돼요. 책 읽어보시면서. 그래야 우리가 갈 때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구나, 어디 가고 있구나. 근데 요 밑에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러죠. 소돔 지역. 그래서 이쪽 지역을 에돔 지역, 여기는 세일산이라고 그러죠. 세일, 에돔. 그래서 사해바다 언덕 쪽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큰 지역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동네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직접 이제 예루살렘, 저번에 한번 했는데 예루살렘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베들레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엘셰바 얘기, 그 다음에 미츠베라몬 우리가 가는 지역 이야기, 에브라임 지역 이야기, 이제 사마리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지도를 같이 보면서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가는 순례 지역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수천 년의 역사지만 함께 짧은 시간에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언약을 이어가기까지 그 긴 역사를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해오셨던 그 삶의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탐방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발자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승리자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